오늘은 솟아남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솟아남에 있습니다. 솟아나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좋은 것들이 솟아나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 자유가 솟아나야 됩니다. 감사가 솟아나야 되고 평안이 솟아나야 되고 지혜가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솟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샘이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수를 솟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솟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 당신의 목적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넘어서 솟아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습니다. 그의 주 목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군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확 임하셨습니다. 임하니까 그때 이 주변에 말라 비틀어진 나귀 턱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무정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였어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너무나 갈증이 났습니다. 너무나 갈증이 나고 피곤했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옆에 우묵하게 파인 곳에서 갑자기 생수가 확 터져 나왔어요. 그 생수를 먹고 삼손이 갈증을 해결하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에나코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그 장소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왜 이름을 붙입니까? 이름을 붙여서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죠. 에나코레는 뭔 뜻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샘을 터뜨려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바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인생에 생수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때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가졌던 무기가 나귀 턱뼈예요. 죽은 나귀의 턱뼈. 조그만한 건데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 턱뼈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나귀 턱뼈처럼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나귀 턱뼈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체험만으로는 부족해요. 솟아남이 있어야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했지만 결국은 갈증이 나고 목말라서 거의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그 생수를 먹고 다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솟아나는 생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솟아나는 평안, 솟아나는 감사, 솟아나는 사랑, 솟아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솟아나되 우묵하게 파인 곳에서 솟아났어요. 삼손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는데 어디서 그 생수가 터져 오르겠냐 하면 우묵하게 파인 곳, 그곳에서 터져 나오게 했어요. 우묵하게 파인 곳, 그것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곳, 우리 인생의 아픈 곳, 우리 인생 속에 상처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다면, 또 어두움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드러내시고 삼손처럼 부르짖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파인 곳, 어두운 곳, 아픔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터져 나온 생수를 먹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뿐 아니라
인생의 갈증 속에 목말라하는 다른 사람들을 목을 치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솟아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뭘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이란 것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어떤 것, 이걸 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들은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많이 채워보고 가져보고 하지만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들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소금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갈증은 더 심해지고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은 마음은 생깁니다. 먹을수록 갈증은 풀어지지 않고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생각만 가득한 게 그게 세상에 주는 물이죠. 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샘이 되세요. 샘은 어떤 것입니까? 샘은 계속해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기서 생수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집 앞에 조그마한 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샘은 얼마나 물이 차가운지 한여름에도 얼음 같아요. 아무리 퍼먹어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퍼먹어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샘이 되셔서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생수를 솟구쳐 내기 위해서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샘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오르는데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올라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올라오고 또 자유가 올라오고 지혜가 올라오는데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샘은 분명히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샘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생수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샘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올라오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 샘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는 샘의 입구를 막고 있는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죄란 것은 샘의 입구를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서 오물이 올라오는데 그 오물을 흩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생수가 솟아오르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김없이 우리 속에 있는 샘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이 생수의 샘을 막는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생수를 솟구쳐 오르게 하는 그 샘이 있는데 죄가 있으면 그 샘의 입구가 확 막혀버려요. 없어서 생수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막혀버려서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샘을 확 막아버려요. 그래서 다윗도 큰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속에 있던 샘이 막힌 것을 느꼈어요. 그전에 있던 기쁨이 없고 그전에 있던 구원의 기쁨이 없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이익을 주고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걸 우리의 생수의 샘을 확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분명한 죄가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거 말고 이건 분명한 잘못이다, 그런 게 있으면 즉시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자기 잘못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버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걸 결심하시고 이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막혔던 생수의 샘이 확 뚫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는 올라오는 오물을 말씀으로 흩어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는 좋은 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게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쓰레기가 올라올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마음에서 근심 걱정이 확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미움이 막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불평 불만이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여기 속에서. 어떨 때는 낙심과 절망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자기를 괴롭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탐욕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오물이죠. 이 쓰레기 오물이 올라올 때 어떻게 이 오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생수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생수하고 오물이 섞여가지고 이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오물들을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결심한다고 됩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 더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가끔 느낄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이 오물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오물들, 쓰레기들이 막 올라올 때 말씀, 성경 구절을 붙잡고 그걸 딱 대응하면 그 쓰레기들이 없어지고 오물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력, 결심으로 이 속에서 올라오는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더 그러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인간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올라오는 쓰레기,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만이 오물들을 흩어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므로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입에서 칼이 나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칼이라는 겁니다. 칼은 뭐 하는 거죠? 칼은 전쟁할 때 적군을 물찌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인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쓰레기들을 막 줄 때, 그때 이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만이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칼로 그 대적을 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시고 악령들을 물리치셨는데 그때 뭐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냥 입으로 말씀하면 그게 다 해결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 그게 칼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대원 박사님과 정정석 권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정정석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히고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아주 전도하기 힘든,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새벽 기도를 잘 오시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오전쯤 돼서 갑자기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듣기 민망한 험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당신이 전도하는 목적은 교회 내에서 당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위선적입니다.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을 쏟아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말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평소에 암송해 두었던 말씀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니까 말씀을 계속 외웠습니다. 다른 말씀도 외우고 자꾸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 말들이 마음에 꼽혔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말씀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말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분이 한참 말을 하더니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했다.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집에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잠시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군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야 정신이 들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에서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때 그 정정석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반격을 하고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그랬다면 금방 예수를 믿어 새롭게 교회 나온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영혼이 크게 실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분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이 쓰레기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오물들이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 스스로 자기 증명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증명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욕을 받으시되 그런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공정하게 만드실 그분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평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욕하는 바로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의 결과를 자기가 다 떠맡았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의 결과를 자신이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잘못의 대가를 그 사람이 다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의 결과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면 자기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 근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가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잘못된 그런 오물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아주 강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2018년 동안 이 말씀의 능력을 다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 동안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전 교인들이 매주 암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책에 좋은 말씀이 많은데 여기 있는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거를 지금 적군과 전쟁하고 있는 정거를 통과하고 있다고 합시다. 정거를 통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적군이 나타났어요. 그때 여러분 속에 기관총이 있고 또 권총이 있으면 어떤 걸 쓰겠습니까? 기관총은 설치하는데 시간 걸려요. 설치하려고 하면 벌써 적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는 빨리 그 권총을 꺼내서 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기관총입니다. 이 속에 온갖 좋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한 5년 동안 일주일에 2구절 이상씩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그게 아주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2주일에 한 구절씩 그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구절씩 또는 일주일에 2구절씩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2주일에 한 구절씩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외운 걸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특별히 목장 시간에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암송을 서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런 다음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외우시고 우리가 연말 되면 암송대회를 하겠습니다. 암송대회를 해서 잘 외운 분들을 우리가 푸짐하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이 어떨 것이 뭐가 될지는 좀 더 의논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만 여하튼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외울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데 주보에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걸 다음 주에까지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거기 가니까 80세 이상 되신 어떤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빠른 속도로 외우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재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온갖 쓰레기들이 올라올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쓰레기가 올라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입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말하고 안 되면 10번 정도만 그 말씀을 외우면 잘못된 쓰레기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이걸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생수가 올라오게 하려면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써 이 생수가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누구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데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으면 속에서 생수가 올라옵니다. 기쁨이 올라오고 평안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거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생수가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는 믿질 않아요. 실제 안 믿기 때문에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참지를 못하고 미움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욕망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게 진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는 분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옆에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든든하겠죠. 눈에 보이는 분으로 여러분 옆에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옆에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그분과 대화도 하고 그분과 음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정말 눈에 보이는 분은 여러분 옆에 계시면 든든할 겁니다. 염려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형태로, 성령님의 형태로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분을 보이는 분처럼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진짜 보이는 분으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하겠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도를 구하겠죠.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바디메오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보이는 분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지만 특별히 뭘 믿어야 되냐면 그분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오너를 믿는 거죠. 주인이란 말은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분께 주권이 있다 이 말은 그분께 결정권이 있다. He has authority to decide on our life. 우리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운명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운명론은 자신이 할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게 운명이야, 모든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일어난 일이라면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얻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평안해집니다. 받아들이면 감사가 돼요. 주님이 주신 환경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받아들임으로 생기는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중에 자신의 간증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29세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온몸이 무력해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걸어다니기도 힘듭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미국 병원은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의사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중증 근육 무력증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병은 머리부터 서서히 근육이 마비되어 결국 온몸이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이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에 있지 못하고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다 검사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병은 중증 근육 무력증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6개월 내로 온몸이 마비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불러놓고 저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이 생기고 막 불평이 생겼어요. 그는 평소에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현실 앞에 딱 다가서니까 나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때 마음에 절망이 다가오고 답답해지고 암담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어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확 떠올랐습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의 마음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 절망, 답답함, 이해하지 못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아, 그렇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주님의 주권에 나를 맡겨야겠다. 그분의 처분을 감사히 받아들여야겠다. 내가 누군데 감히 그분의 처분을 원망하고 절망하겠는가.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감사히 받아들이자. 이것이 나의 온전한 도리이다. 낫게 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더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낫게 하지 않으시면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낫게 하시면 감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막 여기서 솟아올랐습니다. 평안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막 평안한 마음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러면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또 여기서 막 솟아올랐습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감사가 막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삶을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신 게 감사가 됐고, 그리고 아직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됐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됐습니다. 아직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분께 감사가 됐습니다. 감사가 여기서 막 솟아올랐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솟아올랐어요. 자기가 감사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감사와 평안이 이 속에서 솟아오르실 때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는가? 그때부터 그분은 닌게루를 걸머지고 병실을 막 다녔습니다. 병실을 막 다니면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불치병자가 서서히 몸이 마비되고 있는 환자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쉽게 열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는 기도를 하고, 또 기존 교인들 중에도 제가 이 병원을 나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전도를 잘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야만 전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당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많은 경우에 어려움 중에서도 기이한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간 걸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기적을 느낍니다. 참 기이하다. 당신을 그렇게 만든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3개월 동안 솟아오르는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이상하게 몸이 이상하게 좋은 것 같아요. 몸이 그전에 아주 힘들었는데 몸이 아주 가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몸이 이상하게 좋아졌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럼 우리가 같이 다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당신의 중증, 근육 무력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일어난 결과라면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처분으로 알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고백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평안과 감사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감사하세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0억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얼마 되지 않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포함됐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두 손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샘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막힌 샘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올라오는 쓰레기들을, 오물들을 흩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 속에 감사와 평안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